제자훈련 제가 같이 하면 구원의 확신 부분에 와서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압니까? 물어보면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삶, 무언가 내 삶에 달라진 게 있은 것이 그게 곧 내가 구원을 받은 믿음을 이제 갖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의 변화가 조금도 없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내 생각도 내 말하는 것도 내 행동도 정말 똑같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 가짜입니다. 안 믿은 겁니다. 말로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생활 가운데 무언가 조금이라도 예수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바뀌어진 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잘못 믿고 있거나 믿지 않는 것이에요. 립 서비스만 하지 말고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정말 행동에서 뒤따르는 뭔가 믿은 다음에 달라진 모습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삶에서 드러나는 그 증거의 정도 차이는 있겠죠. 믿음이 깊어갈수록 그 증거가 더욱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초신자일수록 그 믿음이 좀 작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그리고 정말 믿음이라면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 증거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시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죠?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죽은 거예요. 죽은 것. 그것처럼 만약 여러분의 믿음이 산 믿음,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에서 무언가 그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지고 행해지는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가짜입니다. 지난주에 아벨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를 보았어요. 지난주에는 에녹을 보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서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자그마치 300년 동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증거를 보였던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에게도 노아가 정말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노아 보기에 그 당시에 정말 노아는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그런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지만 그 행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진실로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가 여러분과 함께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노아에 대한 창세기 기록은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6장 9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노아의 사적이라고 말을 우리말 한자 말을 우리말로 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어카운트. 개역 개정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족보라고 되어 있는데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아가 그동안 일한 업적, 일한 공적은 이러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는 의인이었고 그는 완전했고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창세기에서 노아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해 보면 노아는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렸고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노아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노아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해야 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노아가 갖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증거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하실 때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했을 때에 그는 그대로 믿고 어떤 행동을 했다 이 말이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17절에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호흡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을 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방주를 말씀하신 그대로 지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까지 이 땅에는 비가 안 내렸습니다. 비라는 게 없었습니다. 비가 뭔지를 그래서 모릅니다. 창세기 2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비를 본 적도 없습니다. 하물며 홍수일까 보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앞으로 있을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죽을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아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이 썰트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노아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어질 것이 확실하게 알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함으로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극도로 존경하며,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창조사,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게 그대로 될 줄로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경외함으로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바울이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쓸 때 감옥에 있었는데 자기가 빌립보교회 성도들과 같이 있던 없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두렵고 떨림으로는 말이 그 말이에요. 경외함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무슨 말을 하셨으면 그 말이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그 말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증거를 보인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는 것도요, 노아가 무슨 이 티그리스나 유프라데스 강가에 사는 게 아니에요. 강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예. 오히려 산이라고 해야 될게요. 산 꼭대기에다가 노아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를. 도저히 노아가 이해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크기도요, 창세기 6장 15절에 의하면 길이가 300규빗, 1규빗이 여러분 팔 이렇게 되시면은 팔 여기 꺾어지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손끝까지가 1규빗입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여자들 좀 키 작은 사람들은 좀 작을 것이고 팔 긴 사람은 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5feet, 에버리지가 1.7feet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500규빗 길이가, 그러니까 약 510피트가 되는 거예요. 풋볼 경기장의 1배 반이에요.
그 정도의 길이에다가 높이가 얼마라고요? 넓이, 이 폭이 50규빗이에요. 폭이 85피트예요.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에요. 51피트예요. 아마 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1피트. 약 한 5층짜리 건물. 그런 어마어마한 노아의 방주예요. 윌리엄스타운 켄터키주에 2년 전에 요 크게 그대로 방주가 지어졌어요. 저는 안 가봤어요. 보여주실래요? 어마어마한, 지금도 생각해봐도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예요. 엄청나게 큰 방주예요. 풋볼 경기장의 한 배 반.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방주예요. 이런 걸 갖다가 지으라고 하니 노아가 그때 무슨 일꾼이 많았겠어요? 뭐 저거 짓는데 수백 명이 지금 아마 동원이 됐을 거고 뭐 툴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무슨 툴이 있었겠어요. 근데 노아에게는 뭐 도와주는 사람이라고는 제가 생각할 때 세 아들 정도 maybe 자부들 세 자부 뭐 물건 가져오면 가져오고 실어다 주고. 예. 그런데 이 방주를 자그마치 몇 년 지었죠? 정확하게 몰라요. 정확하게. 우리가 개수할 뿐이에요. 제 개수할 뿐인데 개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그 앞에 나온 이제 어려운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아주 악하게 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제 하는데 그들의 날이 120년 되리라고 있어요. 120년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제 쓸어버리겠는데 이 사람, 살아있는 지금 이 사람들 120년에 다 쓸어버리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렀을 거라고 우리가 다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10년 진 것도 아니에요. 20년 동안 진 것도 아니에요. 50년 진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한평생 진 것도 아니에요. 자그마치 120년 넘게 방주를 지었어요. 세상에 비도 본 적이 없습니다. 홍수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 그대로 졌어요. 그 오랜 기간을 졌어요. 그러니 그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멍청이 같다고 욕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거 정말 미친 짓 하고 있겠다 다 그랬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노아는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끈질기게 꾸준하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10년만 순종한 것도 아니고 20년만 순종한 것도 아니고 50년만 100년만 한 것도 아니고 120년을 한결같이 방주를 지었던 것이에요.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무개야 네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거 져라 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못 들었을 겁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설마. 하나님이 그런 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일인데 무슨 하면서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 듣고 처음에는 좀 시작했겠지. 해보자. 근데 이건 뭐 하도 해도 끝이 없으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라고 중간에서 포기하진 않았겠습니까? 노아는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을 하더라도 그는 계속해서 지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아까 보았지만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한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노아가 완전한 자라 해서 죄가 없던 사람이라는 얘기 하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노아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휩싸고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까지 입으셨어요. 노아는 십자가 은혜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알고 하나님됨을 믿어줘가지고 그 말씀 듣고선 그냥 그렇게 끝까지 순종해서 살았어요. 끝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노아보다도 더 믿음의 증거가 많아야 돼요. 아멘? 더 많아야 돼요.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철치에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17살 때부터 교회의 집사가 되어가지고 평생을 그 교회에 청소하고 심부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이 그냥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하는 일 중에는 정확한 시간에 교회에 종을 쳐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종치는 일이었죠. 근데 얼마나 정확한 시간에 종을 쳤으면 종종 사람들이 자기 시계가 좀 잘못 가거나 잘 안 맞춰지면 그 니콜라이가 치는 종소리에 시계를 맞췄다고 할 정도로 아주 정확하게 매일같이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디스플린한 엄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엄격하게 교육을 잘 시켰는지 그 두 아들도 자기 일이라고 하면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잘 하고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셨는지 두 아들이 케임브리지 유니버시티와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나중에 교수까지 됐다고 합니다. 나이가 아버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70세가 넘어갔습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으니까 몸도 힘들 테니까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내가 힘들 테니까 그만하세요 라고 했더니 니콜라이 집사는 얘야, 아니다, 나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일을 해야 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6세에 돌아가셨는데 76세까지 종을 치면서, 교회 종을 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청소하고 심부름하는 모든 관리하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노안으로 임종이 거의 가까웠을 때 가족들 앞에서 언제 아버지가 돌아갈지 모르는 정말 의식도 왔다 갔다 하는 그때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시간에, 종치는 시간에 그는 가서 종을 치고 그리고 그 종탑 아래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황실의 묘지에 안장하게 해주고 그의 가족들을 높여서 귀족으로 다 대우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한번 하면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뭔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 부르시는 데까지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믿음의 두 번째 증거는 그는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을 정죄했어요. 정죄했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심판을 외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반절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했습니다. 여기 이로 말미암아는 믿음으로 옳은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니 약 1000년이 흐른 거예요. 1000년이. 노아에게 이 말씀할 때가 10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에녹 시대에도 사람들이 너무나 타락했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못 참은 거죠.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을 하셨어요. 근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처럼 노아도 방주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전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전했어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사도 베드로도 그 옛날 옛적의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선포하면 뭐예요? 하나같이 안 듣는 거예요. 다 안 듣습니다. 다 안 들어요.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 시대에 그 정말 이 강팍한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자들 향하여서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12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도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인데 겨우 8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20년 동안 전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홍수 심판을 맞을 때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회를 줬지 않냐 이거예요. 기회를 줬다는 것이죠.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잘 들으세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서부터 시작해서 700년대, 600년대, 400년대까지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올 거다 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exactly 베들레헴에 나시고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죽으실 거, 고난받고 죽으실 거라고 예언한 것처럼 그대로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도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3번씩이나 자기가 죽고 살아날 것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께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에 제 아들에게 자기 사랑한 걸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겠다.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다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정말 심판받아요. 전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듣습니까?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30절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그래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이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재림도 그와 이와 같으리라 그랬잖아요. 영국의 유명한 찰스 스펄전 청교도 침대교 목사입니다만은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신다는 걸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는 것도 믿지 못하는 거랑 같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꼭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만 믿고 나는 공의를 안 믿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심판도 믿는다는 거라는 것이죠. 노아의 때에 어땠다고요?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노아의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한자 말이에요. NIV 보니까 corrupt, 타락한 거예요. 아주 부패한 거예요. 썩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온 땅이,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그래서 홍수를 심판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가 서신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쓴, 임종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에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세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디모데 후서 3장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 정이 없고 원통함을, 자기 안에 있는 걸 풀지 아니하고 참소, 말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나워지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쉽게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여기 조급하단 말은 lack of consideration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한 척,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폐괴한 세대요. 더 악해질 세대입니다. 더 악해질 세대. 더 타락할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못 보겠다 하면 불심판이 오는 거예요. 핵폭탄이 터지든지.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그때 가서 핑계하지 못한다 그래서 핑계. 왜? 수없이 너 들었지 않느냐?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안 들었지 않느냐 이거죠. 노아는 세상을 향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을 선포했다.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세 번째 증거는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됐다. 의의 후사. 7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입음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의인이었다고 하는 의인을 사용한 의인이라는 칭을 받은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믿음을 갖게 된 결과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진실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의의 전가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전가, 우리 안에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안에는 죄성만 있는 게 하나님의 의가 있으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었어요. 그게 의의 전가예요. 그 의가 우리, 사도 바울은 자기 속에 그것을 의로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자제했어요. 우리가 옷을 입었다.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세요? 양복 정장을 하고서는 함부로 막 행동하지 못해요. 정장하고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정장을 했는데. 성가대 가운을 왜 입어요?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반바지 좋아해? 반바지 있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잖아. 편하잖아. 아무렇게 괜찮아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규정해 주는 게 옷이에요. 그잖아요? 네. 단기선교팀이 있다 특송할 거예요. 무슨 옷 입어요? 단기선교팀이 있는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어요. 그 옷이 그들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단기선교팀이 이렇게 해서 갑니다. 옷이라는 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가 아직 있지만
예수님의 렌즈로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냥 보면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대신해서 피 흘려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니 말이에요. 노아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제가 살 때 노아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 의인이라고 한 이유도 노아도 죄인이지만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노아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실 그 보고 노아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어제 축구 보셨어요? 안 받는 모양이네. 애타고 속타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아, 정말 너무 억울하게 전 것 같아. 손에 맞다니, 그게. 그리고 기성용이한테 분명히 파울을 했는데 주심이 불질 않았어. 주심이 그 기성용이 파울만 불었으면 골 안 들어갔어, 두 번째 골도. 못 본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무도 못 알아듣지만. 마지막에 손흥민이 그 멋진 골을 차어넣어서 좀 휴했지만 졌죠.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아니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슈퍼볼에서 슈퍼볼 앞두고 슈퍼볼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우리 축구야 11명밖에 안 뛰지만 풋볼은 수비 오펜스가 다 있어서 22명이 한꺼번에 있어야 되고 또 후보까지 포함하면 50명 되잖아요. 슈퍼볼 하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이길 것 같습니까? 선수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코치가 시킨 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치가 자기들이 이렇게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해서 시킨 대로만 하면 우리가 분명히 이깁니다. 근데 코치가 시킨 대로 안 따르면 우리는 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의 코치 말을 들어야 돼. 우리의 코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코치가 이야기인데 따르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겨요. 예. 근데 코치 말하는 거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지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어부였어요. 베드로 어부예요. 고기 잡는 한에서만큼은 전문가. 근데 낚시하셔서 알지만 낚시하면 밤에 고기가 잘 잡히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밤새도록 고기가 이제 동토울도가 됐어요. 그래서 접고 갈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드로야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 예수님 저리 가세요. 고기 잡는 거에 있어서 제가 최고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 여기 없어요. 왜 나로 하여금 또 허탕치게 하십니까? 베드로 그랬습니까? 안 그랬어요.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유명한 말씀하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랬더니 세상에 밤새도록 실패했는데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을 던졌더니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져도 고기를 잡았다는 기사가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서. 여러분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성경에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명령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하라고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믿음 있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안다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굳이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 것도, 목사님,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여러분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아유, 절대 나는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노아처럼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라더라도 나에게 해주신 말씀, 명령하신 건데 그대로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방주 지으라면 짓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나를 바보라고 할지 모르고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고 욕할지 모르고 비방할지 몰라도 묵묵히 나는 방주를 짓겠습니다. 라고, 그리고 실제로 방주를 지어야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좁고 쉬운 길 아니죠. 아닙니다. 노아가 그 길을 인생이 얼마나 어려웠던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위로받는 게 노아에게 그래도 8식구, 노아에게 있는 8식구만큼은 그래도 노아를 서포트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가 그 지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은 심지어 내 가장 가까운 식구조차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식구들조차도 나를 비난하고 핍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희생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당연히 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생에서 100배를 받는데 고난이 물론 함께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생에서 못 받는 거 있냐? 그러면 저 천국 가서 상급이 클 거라고 이야기하셨어. 또한 우리는 노아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정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되고 심판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라고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의 옷을 펴주시고 성령을 인쳐주시고 의인으로 불러주신다고 한다면, 의의 옷을 입은 자답게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증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지막 평가도 노아처럼 아무개는 정말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고 내 경험과 내 생각에 비춰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성경에서 이야기한 말씀만큼은 죽어도 따르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